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크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존귀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존귀함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된 엘렌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치아가 이빨이 너무 못생겨서 늘 친구들에게 자주 놀림을 받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 엘렌이가 엄마에게 조릅니다. 엄마, 나 이빨 때문에 놀림을 받으니까 이 이빨 교정 좀 해줘. 이빨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졸라댑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얘야, 나도 그러고 싶지만 이빨을 교정하려고 하면 200만 원이 넘게 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엄마는 엄두를 못 내겠다. 엄두를 딱 잡아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의 말에 엘렌은 속이 상해서 이렇게 투덜댑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잖아. 투덜댑니다. 엄마 탓이라는 거죠. 그러자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그 한마디를 하게 되자 엘렌은 두 말도 하지 못하고 유구무원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하는 말, 예, 내가 널 낳았을 땐 넌 분명히 알아라. 내가 너를 낳았을 땐 너 이빨이 하나도 없었단다. 그러니 그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순전히 네 탓이다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녀간의 네 탓, 내 탓 보기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위해 너무나도 멋진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정말 아름다운 귀한 신나는 대답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다라도 문제가 있다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놓쳐서 안 될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멋진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밥상을 차려주신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어서 밥상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너네들은 감람산 어느 마을길을 거닐게 되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가는 여인을 만나게 될 거다. 그 여인에게 우리가 마지막 만찬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달라 부탁해라. 그러면 그 여인이 자리를 마련해 줄 거다. 너희들은 그곳에다가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라고 분부했잖아요. 상을 준비해라. 상을 차려라. 라고 하는 분부를 하셔요.
그런데 실상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어졌던 최후의 만찬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마련한 그 떡과 그 잔은 주님의 살이었고 주님의 피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 주님은 역시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수 밥상을 차리십니다.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준비해놓고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야 여기 와서 이 식사를 들도록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았단다. 네가 이 음식을 먹고 내가 너에게 몇 마디 질문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대답하도록 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어정쩡한 대답, 이와 같은 대답밖에는 할 수 없는 베드로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책하지 아니하시고 한 숟가락을 떠먹고 한 숟가락 씹어 넘기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신들 가운데 그 어떤 신도 그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신 신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시다니 정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밥상을 대하게 되는 우리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약간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 밥상에 앉는 우리들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밥상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발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잘 차려진 밥상,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차려진 밥상 앞에 앉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힘드는 어떤 질고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스럽게 그것 때문에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형편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심한 고통을 앓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신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어둡게 살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와 같은 고백, 그와 같은 말들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인고하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봤자 여러분 신세 타령을 아무리 해도 그 신세 타령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좋아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상태는 악화되어졌으면 되어졌지 좋아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서 해답이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스러운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 하더라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내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잘 차려진 밥상을 준비해 놓고 언젠가는 나는 반드시 그 밥상 앞에 앉게 될 거야. 분명히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곳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단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대집,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수용해 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고난과 실패가, 이 고통과 눈물이 도무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와 같은 고통에 사로잡혀야 하나? 나는 왜 실패의 쓴 잔을 마셔야 하나? 왜 나는 고통에 쓰라린 눈물을 흘려야만 하나? 오늘 그것을 이해하기란 쉽지를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가지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의 고난에 쓴 잔을, 너무나 괴로운 이와 같은 실패에 쓴 잔을, 그리고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날이 내게 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잘 차려진 밥상에 나로 하여금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창세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회사에서 명퇴를 당했습니다. 명퇴를 당하고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서러움이 쌓여오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회사를 성실히 다니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는 명퇴를 당하고 내가 봐도 나보다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지 아니하는 친구는 멀쩡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명퇴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심한 고통과 억울함에 사로잡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신앙을 가진 집사님이셨어요. 그와 같은 억울함 속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집사님을 향하여 살며시 조용히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에게는 잘 됐지 않느냐. 너는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하긴 했다. 그러나 네가 좋아하는 일은 따로 있었지. 내가 그걸 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이 뭐였지? 질문하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가운데서. 그래서 집사님이 내가 좋아하는 거는 도너츠 가게를 도너츠를 만드는 제과점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도너츠이고 내가 맛있게 먹는 것도 도너츠이고 그 도너츠 가게를 차리는 게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감동이 주어지니까 이 집사님께서 용기를 내어서 이제까지 자기가 좋아하던 도너츠 가게를 조그마하게 차린 거예요. 그런데 이 도너츠 가게를 돈이 없으니까 조그맣게 차려놓고 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홀은 작은데 사람들은 막 그냥 도너츠를 사기 위해서 들어오고 뭐 먹고 가겠다, 가지고 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로 줄을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점포를 넓혔어요. 제법 넓게 점포를 넓혔는데도 그 점포 넓힌 그것도 부족할 정도로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도너츠 가게 대문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말, 내가 왜 그렇게 그날 갑자기 명퇴를 당했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내 앞에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너무나 멋진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나를 그곳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명퇴당한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카나브라고 하는 국산 혈압약을 개발한 김현진이라고 하는 상무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신문을 가져온다는 게 깜빡하고 그냥 돌아왔네요. 이분은 해외 제약 회사들로부터 이름 있는 약들을 수입해 들어와서 그래서 한국 상표 이름 붙여가지고 파는 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용각산 같은 거 이런 거 수입하던 사람이었어요. 겔포스라고 하는 위장약 같은 이런 것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우리는 쉽게 용각산을 약방에서 살 수 있고 겔포스를 사서 위 안 좋을 때 그걸 마시고 하지만 이것을 수입해 오는 일을 맡은 이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해외 제약 회사들한테 굽신거래하고 그분들에게 사정사정 만나야 되고 그리고 겨우겨우 허락받아서 얼마 정도의 약을 구해 오는 겁니다.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어떨 때는 수의실에서 안 만나주니까 맨날 며칠을 지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문전박대의 서러움을 한없이 당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더러워서 못 내먹겠다. 언젠가는 내 손으로 우리 손으로 국산 약을 개발하리라. 그 서러움 때문에 그는 이빨을 악물고 국산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카나바라고 하는 국산 혈압약을 개발하고 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은 단순히 높아진 혈압을 낮추는 약이 아니고 근본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 이제 나는 잘 차려진 밥상에 앉게 되었다. 나는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 이것은 해외 제약회사들로부터 문전박대의 서러움으로 인해서 맺은 열매로 차려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읽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씩 살아가노라고 한다면 우리도 억울한 일, 정말 괴로운 일, 참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 요셉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서러움에 붙박치는 그와 같은 뼈아픈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괴로운 일을 당했어요. 시기와 질투를 늘 받고 지냈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도 처하기도 하고 남들도 아닌 인신매매업자들도 아닌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여서 노예로 끌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겨우 안정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거니 생각했더니 느닷없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모함으로 감방 신세가 되고 말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참기 어려웠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한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좌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요셉은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보복에 날카로운 칼을 갈거나 고통의 터널에서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와 같은 요셉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놀라운 것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놓고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나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어떻게 요셉은 그와 같은 어려운 억울한 일들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나? 라는 생각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요셉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나? 그 고통의 터널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나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답을 제 나름대로 의역을 해서 종합해 봅니다.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오늘은 내가 비록 이해할 순 없지만 내가 이것을 수용하기란 어렵지만 그러나 언젠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내 앞에 더 나은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그것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그것으로 언젠가는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 방법, 기적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셔서 요셉 앞에 멋진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멋진 밥상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밥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대지를 저는 이렇게 잡아봅니다. 바보라서 더 좋은 삶. 바보라서 더 좋은 삶. 바보인데 어떻게 더 좋은 삶이 될 수가 있단 말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은 친히 이끄시는 목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보라서 더 좋은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친히 이끄시는 목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보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과 바보가 있다 합시다. 둘 중 여러분들들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의 100% 다 똑똑한 사람이지 바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왜 선택했습니까? 똑똑하게 되면 똑똑하기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가지고 위기의 문제를 피해갈 수도 있고 이 길을 극복해 갈 수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바보를 선택하지 않았나요? 바보는 바보이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일일이 도와주어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신세를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보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보라서 좋은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보라서 좋은 삶.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보라서 더욱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똑똑함을 믿으면서 하나님도 필요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똑똑함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똑똑한 사람보다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신세져야만이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와 같은 바보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보라서 좋은 삶,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에게 자꾸 신세를 지게 되면 사람들은 싫어하고 사람들은 거북해하고 사람들은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신세지고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에서 도와달라고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가까이 해주시고 오히려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보라서 더 좋은 삶이 가능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50이 다 되어서 이미 받은 자녀들도 있지만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연세가 드신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늦둥이 아들의 지능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온화하고 순진하고 단순합니다. 사고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사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악한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도 그를 놀렸고 처음에는 친구들도 놀려댔고 아버지 어머니도 그 아들을 보면서 염려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보라서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되어서도 이 아이는, 이 늦둥이 아들은 늘 착하기만 합니다. 남을 해코지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턱끝만큼도 품지 않습니다. 늘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쑥덕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보다 성품이 더 낫다.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다. 저 아들을 신학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줄 걸 들면서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던지 그 넋둥이를 신학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100%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기를 시작한 겁니다. 한 번은 그의 아버지 목사님이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이 늦둥이 아들은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 시편 30편 4절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우리도 다 붙여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을 적어놨지만 우리들은 생각을 복잡하게 하잖아요. 그 좋은 말씀이다 여기긴 했지만 누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의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늦둥이 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져 다른 의심적인 생각들 가지지 않습니다. 그가 소원했던 것은 자동차였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돌보라고 섬기라고 자기에게 일을 주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전청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차가 없는 마당인데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준다? 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달라 그러면 아버지는 야단을 치고 형들도 꿈깨라라고 형들도 다구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늦둥이 아들은 줄자를 가지고 마당에 이 구석 저 구석 살펴보더니 마당 구석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 뭐 하려고 그러느냐? 차고 만들려고요. 누가 차 준다더냐? 아무도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아들은 줄을 재더니 삽으로 틀을 고르고 기둥을 세우고 망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차고를 지은 겁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는 일이니까 그냥 팽개치고 만 겁니다. 그럴싸한 차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넉 달이 가도 차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애야 그 차고 보기 싫으니까 뜯어내라. 지어놓으면 못하냐? 차 한 대도 없는데 뜯어내라.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왜 뜯어내야 합니까?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나는 자동차 갖고 싶어요. 나 하나님 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자동차 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뜯어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지역을 순회하며 섬기시던 미국 선교사님께서 느닷없이 교회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하다 보니까 달라진 게 없나 살펴보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마당 구석에 이상한 창고 비슷하게 세우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목사님을 불러서 웬 것이냐고 물으시니까 아버지 목사님께서 약간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시면서 선교사님은 유심히 그 차고를 바라보시고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자기가 타고 온 벤츠 지프 차량에 시동을 거더니 그 차고에다가 그 벤츠 지프를 거기에 주차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더니 키를 빼가지고 나오시더니 그 키를 늦둥이 아들의 손에 꽉 쥐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한국 선교의 일을 마치고 정년이 되어 은퇴하기 위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마지막 인사차 이 교회를 들린 것이라고. 그리고 돌아가면 내가 타던 자동차, 내가 쓰던 여러 비품들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 중이었는데 다 잘 됐다고 하시면서 그 열쇠를 아들의 손에 막 쥐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라서 좋은 게 뭡니까? 바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중에 바보의 이야기 빼고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든 행적들을 여러분 살펴보았습니까? 예를 들면 노아 할아버지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면 망치 들고 대패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산꼭대기 위에 배 만들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무래도 저 영감은 바보인 모양이다. 바보가 아니고서는 누가 배를 산꼭대기에 짓냐? 부둣가에 해변가에 지어야지. 산꼭대기에 가서 배를 짓냐?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라 120년 동안 그와 같이 하다니 아무래도 바보 중에 상바보일 거야. 아마 치매가 지독한 치매에 걸렸을 거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바보가 아니야. 바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대패를 팽개치고 망치를 팽개치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노아 할아버지를 기억했을까요? 바보라서 좋은 점. 그래 난 바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 바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홍수 심판 주어졌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늘 지금까지 펼쳐질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이 좋습니까? 염소가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모순적 대답을 해요. 방금도 양이라고 어느 분이 대답했습니다. 잘 대답하셨어요. 왜 모순적 대답인 줄 아십니까? 아까 제가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바보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다 바보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염소가 되고 싶습니까? 양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양이 되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염소는 어떤 동물입니까? 염소는 똑똑한 동물입니다. 힘센 동물입니다. 영리한 동물입니다. 양은 바보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줄 아시죠? 여러분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배부르죠? 내가 이제 더 먹어야 되겠다, 더 먹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부르면 더 이상 먹으라 그래도 안 먹습니다. 양은 그걸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더 먹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숟가락을, 물론 양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죠. 여기에서 숟가락을 놓아야 되는지 그만 먹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분별 못하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딱 그냥 놔두면 계속 풀이 있으면 풀 뜯어 먹어서 창자가 터져서 죽어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고리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툭 치거나 목을 걸어가지고 잡아당기는 겁니다. 배가 탱글탱글 불어있는 놈이 그냥 나자빠라지죠. 나자빠라지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양다리는 짧으니까 아무리 굴러도 못 일어나요. 언제 일어납니까? 그 먹었던 거 소화 다 하시고 배가 쪽 나가게 되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거죠. 양은 이렇습니다. 5m 앞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목자가 그래서 풀리는 곳으로 내다보시고 물리는 곳 내다보시고 그 양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물리는 것도 알고 풀리는 것도 알고 어디에 가면 더 좋은 곳이라는 건 염소는 다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염소를 위하여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성경은 없어요. 바보인 양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인도한다. 실만한 물가로 내가 그들을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염소보다는 바보스러운 양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치기를 했던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의 성질, 목자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비록 바보 같고 무지하고 부족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잃지 않겠다. 왜? 나 양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무슨 말이에요? 밥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밥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믿음으로 바보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능력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머리를 믿고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나의 무능을 깨닫고 오히려 전진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처럼 따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단락 제목을 이렇게 잡습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변두리 인생을 가운데 인생으로, 별로 볼 일 없던 인생을 주축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분에 넘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는 제가 많이 할 필요도 없는 줄로 압니다. 룻은 변방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죠. 비참한 형편에 처한 그와 같은 여인이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청혼의 꿈을 꾸고 젊은 남성과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자마자 병들어서 젊은 남편이 그만 죽고 맙니다. 재산을 남겨둔 것도 없습니다. 유산을 남겨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얻은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장사되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때부터 룻의 앞길에 아름다운 잘 차려진 밥상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이삭을 주스러 나갑니다. 왜 이삭을 젊은 여성이 주스러 나갑니까? 이삭을 주셔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삭을 주스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룻이 이삭을 주스러 밭에 나가보면 이삭을 주스르고 보면 자기 앞에 이삭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밭고랑 저 밭고랑 밭 전체를 누비며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앞에 떨어져 있는 이삭 더미를 그냥 바구니에 썰어 담아 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사랑하셔서 룻 앞에 좋은 밥상을 차려놓고 계시던 것이죠. 군데군데 이삭을 떨어뜨려 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 이삭 주선 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시어머니가 떡 보니까 아이고 이삭을 엄청나게 주워오는 겁니다. 애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삭을 줍게 되었지? 룻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세상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남들은 막 이삭 하나 주려고 막 밭구랑을 헤매고 다니는데 내가 나가서 이삭을 주스려고 하면 내 앞에 이삭 더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을 끌어 담아 오기만 하면 되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 같은 좋은 신랑을 만나서 재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자 이삭 줍던 그 밭은 새 주인을 맡게 돼요. 이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었는데 보아스와 결혼한 일로 인하여서 보아스의 밭이 룻의 밭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줍던 그 밭이 이삭 줍던 그 밭이 이제는 자기 소유의 밭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보아스의 종들 하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삭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한 일로 인하여서 보아스의 하인들이 룻의 눈치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이는 중심축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밥상을 대하긴 하지만 이보다 더 잘 차려진 밥상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의 족보에 이방인인 여자의 이름이 거기에 등재될 수 있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방 인생이 중심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 중심축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 잘 차려진 밥상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폐지를 줍고 넉마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늘 교회에 돈 빌리러 와요. 돈 얻으러 와요.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왜 돈 빌리러 오느냐고 야단을 하면서 그래서 다른 일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분이 다시 와서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니아까 하나 사주세요. 느닷없이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니아까 사주면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지 그거 팔고 그래서 내가 살아보랍니다. 잘 생각했다고. 그때는 니아까 한 대를 사줬더니 진짜 이 양반이 막 휴지, 손 닦는 휴지, 뭐 냅킨 이런 걸 막 한 거 싣고 그 아파트 단지로 끌고 다니면서 팔아요.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 그러다가 제가 병영교회로 왔어요. 병영교회 와서 한 10여 년 지났을 때 아니 우리 교회 앞에 얼쩡거리고 어떤 사람이 다녀요. 계속 다녀요. 그래서 많이 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아니 휴지 주던 그 사람이 늘 술을 먹고 다녀요. 그래서 아직도 저 버릇 안 고쳤구나. 그래서 만났어요. 나 모르겠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 그래 옛날에 거기 살지 않았느냐? 살았다 그래. 옛날에 이런 거 하지 않았냐? 했다 그래. 네 아까 사주지 않았냐? 사줬다 그래. 그래서 저를 알아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 그래서 식사는 뭔 식사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이후로 이분이 엄청나게 복을 받아가지고 현대 그 삼산에 현대 아파트 80평을 마련했대요. 그 80평에 이사 가게 되었대요. 꿈 같다는 거예요. 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막 술을 먹고 미치고 싶대요. 그래서 술 마시고 다닌대요. 복을 주시면 좀 제대로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야 이 친구야, 아니 80평 아파트에 들어간다라는 이거 엄청난 복을 받은 건데 그 복을 어떻게 받았냐? 그럼 그렇게 기분 좋다고 술이나 처마시고 이 대낮에 멀쩡거리고 이렇게 다니서 되겠냐?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럼 교회 나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교회 와요. 언제 교회 오느냐? 술 먹으면 찾아와요. 술 먹으면. 정상적인 상태로 예배드리러 안 와요. 그래서 근간에는 볼 수가 없어요. 아마 삼산으로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의 밥상을 반드시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실히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잘 차려진 밥상 앞에 우리도 앉게 될 것입니다. 똑똑한 염소들이 많은 세상에서 똑똑한 체 하면서 자기 잘난 맛으로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염소가 되지 말고 바보 같은 양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와 같은 삶으로 잘 차려놓으신 밥상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누세개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멋진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밥상 앞에 앉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너무나도 멋진 밥상을 차려놓으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차려진 밥상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내가 오늘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억울한 일을 하나님은 언젠가는 멋진 밥상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똑똑한 염소 되기보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양들이 되어지면 목자가 그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꿈으로 여기면서 실천하며 따름으로 인하여 좋은 밥상 하나님께서 차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길도 이와 같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